유식에서는 유식 삼성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변계소집성은 중생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변계, 소집, 두루 개교하여 이것저것 분별하여 집착하는 바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됩니다. 중생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눈이 있고 색이 있고 눈으로 색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여기는 식으로 온갖 낮낮 높고 낮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고 온갖 것들이 다 각각 실체가 있는 것을 여기고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의탁이성, 연각과 성문과 연결하기라는 이승은 의탁이성, 의탁, 서로 기대어서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성실성, 불부사리, 완전히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진실한 성품이 있을 뿐이다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승마에 비유합니다. 어떤 이가 길을 가다가 뱀을 불안에 떨었는데 뱀이 있다고 여겼으니까 물리면 죽으니까 불안에 떨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냥 버려진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한 것이었어요. 뱀은 없었고 밧줄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밧줄이 있다고 여겼는데 밧줄을 더 자세히 봤더니 밧줄은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얽혀서 있는 것이지 밧줄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삼실이 이렇게 얽혀 있는 모양을 밧줄이라고 이름한 것이었지 실제 한 건 삼실 무더기만 있는 것이었지 밧줄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도 장삼이 있고 가사가 있어. 장삼이 있고 가사가 있는 게 아니죠. 봤더니 나이롱 실이 얽혀 있는 것 뿐이네요. 그죠? 그와 같이. 그래서 중생은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범부 중생이니까 범부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실상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두 번의 깨달음을 요한다고 합니다. 범부는 아까 뱀이다라고 보던 사람이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두 번의 깨달음 바로 보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뱀이라고 여겼으니까 물리면 죽으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바로 보지 못해요. 그냥 용기 있게 진짜 뱀 맞나? 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직시해 봤더니 뱀은 없고 버려진 밧줄이 있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깨달음. 에이, 뱀은 없고 밧줄이 있는 거였네. 밧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에이, 삼실 이런 모양으로 얽혀 있는 것을 밧줄이라고 이름한 것일 뿐이지 실제 한 건 삼실만 있는 것뿐이구나라고 하는 두 번의 깨달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있죠. 니도 있고 내가 있고 온갖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내가 있고 온갖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 세상이 있다고 여겨요. 나와 세계가 각각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온갖 행위의 주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요즘 내가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데 이래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안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낱낱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 당장 지금 비가 내려요. 우리는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어제만 해도 짙은 구름이 있다가 점차 기압이랑 습기가 더 뭉쳐서 무거워져 가지고 조금 전까지 둥둥 떠다닐 때는 구름이었는데 인연이 바뀌어서 습기가 뭉쳐서 액체가 되어서 물줄기가 되어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비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까지 구름이라 이름을 하던 것을 떠다니는 행위를 할 때는 구름이라 이름을 하고
내리는 행위를 할 때를 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저 내리는 행위를 비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리니까 비가 내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맞지를 않아요. 내리고 있는 게 비인데 비가 내리고 있는 게 또 내리지는 않잖아요. 내리는 행위를 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이거를 또 비가 내린다라고 해서 내리는 행위의 주체로서 비가 있고 비가 내린다고 여기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갖 행위의 주체가 있는 것처럼 말로 표현되어 있고 그 말로 세상을 학습하다 보니 그 말처럼 온갖 행위의 주체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이고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네라고 이렇게. 저렇게 부는 행위를 바람이라 하는 건데 바람이라는 것이 부는 것처럼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6가지 인식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삶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나라고 이름을 해요. 아까 내리는 걸 비라고 이름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걸 나라고 이름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본다고 여겨요. 물론 이거를 이 보는 걸 눈이라 이름하기도 해요. 그죠? 보는 걸 이렇게 보는 행위가 일어나는 걸 눈이라 하고 그리고는 눈이 잘 본다라고 여겨요. 말하는 걸 입이라 하고 입이 아이고 참 말도 잘하네라고 이렇게 입이 말을 한다고 여겨요. 사실은 눈이 보는 게 아니죠. 비가 내리는 게 아닌 것처럼 내리는 것이 비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행위가 눈인데 눈이 보는 행위를 한다고 여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눈, 귀, 코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걸 또 나라고 여겨요. 이렇게 보는 게 나지. 말하고 있는 게 나지라고 이렇게. 하고는 내가 있다고 여기고 내가 지금 보고 있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하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온갖 행위의 주체에 내가 있고 내가 행위를 한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적인 언어 속에서 두루 분별하여 낱낱 분별하는 것에 이름 딱지를 붙이고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낱낱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살아왔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변개 소집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눈이 있고 색이 있고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온갖 낱낱 것이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좋아하고 싫어함까지 덧대가지고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변개 소집이 내가 지금 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는 것이 착각임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그냥 이렇게 보는 행위가 있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님을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님을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들어오고 나감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사무친 자각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삶을 한번 실감해야 됩니다. 정말로 연기한 것이면 온갖 인연들이 온 법계가 서로 어우러져서 연기하여 서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음을 한번 실감해서 애쓰지 않건만 그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다란 일을 하는 그냥 할 뿐이지 거기에 내가 있고 이게 뭐지 저거 뭐지 따지고 생각하고 애쓰면 꼬여버리잖아. 함이 있을 뿐. 했는데 내가 하진 않는데 해. 그냥 함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그런 다란히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애씀 없이 함만 있는 삶의 흐름을 삶의 습관을 한번 실감을 해서 나라는 딱지 없이 살아가는 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할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감. 이런 감이 없으면 우리 이런 감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있다라는 감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감이 있어. 수행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지? 내가 한번 집중을 잘해보자라 끊임없이 온갖 행위의 주체로서 내가 있고 내가 그치 수행이든 뭐든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수한 경계를 보더라도 어떻게? 내가 수승한 경계를 보거나 듣거나 체험을 해. 어떤 수승한 경계를 봐도 변개 소집일 뿐, 망상 노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힘이 덜어지는 곳이, 내가 애쓰는 마음이 점점 쉬어지는 곳이 법에 밝아지고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좋다고 느끼는 첫 번째 덕목이 애씀이 쉼입니다. 절로 됨. 그리고는 온갖 인연의 힘에 들어가는지라 나쁜 인연은 그쳐가고 자꾸 조금이라도 좋은 인연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식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좋아. 그렇게 이제 비로소 내가 함이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 내가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선풍기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고 선풍기 고기가 돌아가니 다시금 덥고 덥다 시원하다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느낌이 일어나고 연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입니다. 그치? 이럴 경우에 아까 뱀은 없다라는 건 알았지만 밧줄이 있다고 보았잖아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인연이 되니까 불안한 기분이 드네라고 이렇게 들면 어떻다? 불안하구나라고 이렇게. 이 첫 번째 자각이긴 해. 애씀 없이 내가 나란 딱지 없지만 이런 인연이 되니까 불안함이 느껴지네라고 알아차려요. 하지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알아차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되네라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여기게 돼요. 아까 뱀은 없지만 밧줄이 있다 여기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밧줄을 더 온전히 밧줄 속에 개합해 가면 밧줄이 있는 게 아니라 삼실이 밧줄 모양으로 나타난 것처럼 불안해가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주 얘기했지만 한 달간 쉬면서 잠깐 까먹을 수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잠깐 손을 비울든다면 손이 늘 자신이건만 자신은 잊어버린 채 화가 나면 자신이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되었다가 싫은 사람 만나면 막 욕이 된대요. 자신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트가 될 때가 제일 좋대요. 자신이 어떻게 끊임없이 인따 변한대. 주먹이 되었다, 가위가 되었다, 보자기 되었다가 하트 욕이 되었다가 나는 이 욕이 될 때는 끔찍히 싫으니까 빨리 욕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빨리 하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애를 쓰게 돼요.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손이 자신은 모르고 손 자체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손 모양의 자신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라고 여긴데 아닌데 자신을 잊어버리고 모양 따라 붙여진 이름이 있는 줄 알면 주먹이 있네, 가위가 있네, 보자기가 있네, 다르지라고 크고 작고 다름만 보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결코 달라지지 않는 진실을 놓쳐버리게 돼요. 이게 자꾸 좋아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나빠졌으면 괴로워하고 다시 없애지려고 애를 쓰는 식의 삶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을 잊어버려서. 자신을 잊어버린 채 모양을 자신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마음을 잊어버린 채 불안합니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 잊어버린 채 마음 상태가 마음인 줄 알아.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저러니까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런따라 변하는 것인 줄 알아요. 왜? 마음 상태가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아까 변기 소집을 어떻게 내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느낀다고 여겼었는데 이제 비로소 있는 그대로 바로 봤더니 나는 불안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인연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나타나네. 이렇게 내가 있고 불안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니까 불안한 마음 상태가 나타났네. 인연이 닿으니까 애쓰지도 않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네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은 봐야 이것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임을 알아요. 하지만 아직 이것이 마음이 나타난 바일 뿐임을, 오직 마음이 있을 뿐임을 아직은 몰라요. 마음 상태만 보니까, 모양만 보니까. 비로소. 그럼 손이 자기 자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트가 될 때 한대. 아직까지도 모양만 보고 모양이 붙여진 이름에 집착하여 온갖 차별만 봐요. 어떻게 하면 손이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늘 나일 뿐, 연에 따라 그 상응한 모습을 놔두지만 늘 내가 나타난 바에서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진실하고 한결같은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양이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이름에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모양이 머무르니까 작아지니 커지니 주목이 되니 보자기 되니 자꾸 차별의 경계에 떨어지는 겁니다. 모양에만 머무르지 않으면 오직 인연 따라 이렇게 작용하는 것일 뿐임을, 오직 인연 따라 작용하는 이 당체를 얘가 작용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졌다 폈다 굽었다 할 뿐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이름을 세우지 않으면 비로소 늘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는, 연에 따라 모양을 놔두지만 어떤 모양도 되지 걸림이 없는 자신을 깨닫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이것이 없으면, 실제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런 주모양이 나타날 수 없음을, 부자기 모양이 나타날 수 없음을, 오직 실제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먹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고 주먹이 나타난 동안도 있고 주먹이 사라진 후에도 있음을, 오직 이것에 의지하여서만 나타날 수 있지 이것이 없으면 있을 수 없음을 마찬가지로 이건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 이건 요용 소리가 들리기 전에도 있고 사라져도 있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말이, 온갖 생각이, 온갖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주목과의 표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은 어떤 말도 없어요. 그래서 온갖 말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말로 나타나더라도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일 뿐 어떤 말도 있질 않아요. 이거는 칭찬을 해도 좋아하지도 않고 비난을 해도 나빠지질 않아요. 오직 이것이 있을 뿐이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런 모습, 가나다라 마바사로, 마바냐 바라미로, 할렐루야로, 반갑다로, 죽어라로 온갖 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얘가 나타난 바잖아. 얘가 나타난 바일 뿐이라고요. 온갖 게 다 얘가 나타난 바일 뿐인 것과 같이 오직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말들이 있는 거라고. 오직 이것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바일 뿐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는 오직 모양에 의지하고 이름에 의지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뼛속 깊어서 반드시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이름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으로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손이라 해야 이걸 핸드라 하기도 하고 이걸 수라 하기도 하고 이걸 인도말로 뭐라 하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걸 똥이라 해도 돼요. 아프니까 번박이서 응을 할 거야. 이건 이름이 없어야 이거는 손이라 하든 핸드라 하든 수라 하든 뭐라 하든 이거 실제하는 이것은 이름이 없어야. 그래서 실제를 실감할 때는 좋아. 물을 모르는 이에게 물이 뭐냐고 일러줄 때는 H2O라고 일러줘야 돼. H2O가 또 뭐냐고 또 물을 거야. 실제하는 거지. 눈앞에 있는 것은 직접 이거 물이다라고 물 한 모금 하듯이 실제는 실제가 있고 그 실제를 현장의 사람한테 말을 빌릴 필요가 없어야. 현장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일깨워 주거나 하기 위해서는 말이 잠깐 방편으로 쓰임이 있는 것뿐인 거니까 진실을 실감할 때는 실제를 실감할 때는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이름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뭐가 주목이 가위가 보자기가 이름을 의지하면 주목 가위 보자기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름에 의지하면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눈이 본다고 말하는 거, 눈이 보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말에 의지하면 할수록 진실과는 어긋나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초선에 들어갈 때 벌어지는 변화가 언어 정멸. 더 이상 말을 빌리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말이 남아가지고 말에 의지하여 뭔가 알아간다면 아직까지 분별하는 마음이 쉬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에 의거하여 분별된 모양에 의지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초선에 든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초선의 경계가 언어 정멸이에요. 더 이상 분별적인 모양에 머물러서 주먹이니 보자기니 모양에 머물러서 이름을 세우는 것을 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렇죠. 말로 공부의 그 시작은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언어의 모순, 언어에 해당한 실체가 없음, 언어는 허망 분별일 뿐임. 잠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잠시 이름을 세운 것일 뿐 진실이 아님을. 말로는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실제는 말로는 전할 수 없다. 불가설,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이런 진실은 그렇게 분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과 생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말로는 전해지는 말의 뜻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이렇게 작용으로 실감할 뿐이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기가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실감을 해?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실감을 할 뿐이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렇게 작용하면서 마음을 실감할 뿐이지 말이나 개념으로 설명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적절한 말을 설명해줘도 알아차린 건 말이고 개념일 뿐 실제가 아니니까. 마음을 깨닫는 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이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마셔봐야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묘하게 참으로 공적한데 묘하게 아는 이 마음을 실감하는 길은 본인이 직접 진실로 공적한데 묘하게 온갖 일을 알고 온갖 일을 아는데 텅 비어서 한 법도 있지 않음을 실감하는 것은 말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실감함 속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으로 와닿는 겁니다.